그래서 같은 기질은 아무리 잘생겨도 그냥 잘생긴 남자고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주변에? 그냥 이렇게 이성적 감정이 전혀 안 드는 이성. 예, 같은 기질은 더더군다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른 정반대 기질만 끌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우리 DNA에 정반대를 봐야 하나됨에 대한 환상을 가집니다. 왜? 하나님이 심어둔 거니까. 근데 막상 해보면 하나가 안 되긴 잘 어렵죠. 어렵긴 한데 그 꿈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꿈이 있습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는 꿈이 있기 때문에 정반대가 그렇게 끌려요. 신기하게. 그죠? 예. 재미있으신가요? 예, 일단 재미있어야 됩니다. 재미있어야 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나는 무슨 양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되게 재밌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기질 한번 쭉 훑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는 좀 찾는 시간도 많이 가지고 찾은 거를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내가 이제 조금 약점도 보완하고 강점도 더 좀 개발하고 이런 이야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자기 기질이 있는데 지금 어렴풋하게 찾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아직은 이제 확 이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은 헷갈립니다. 자, 좀비화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연구된 거예요. 자기 기질을 억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이야기부터 드리면, 저는 이제 그 감정형으로 태어났는데 제가 20대 때까지 제가 이제 신념 감정 외향이지 않습니까? 신념은 사실 믿음에 조금 이렇게 믿음을 가지는데 좀 이렇게 유리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정말 셌어요. 산을 들어 옮기겠더라고요. 20대 초반에 믿음이 셌어요. 그래서 막 같이 기도하면 막 이렇게 오늘 네 은혜 받는다고 은혜 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 영적인 어떤 이게 이제 직관적인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신념형이. 그래서 그런 거는 있는데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주변에 그러고 있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 뭔지 1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고형이었으면 별로 안 답답했을 거예요. 태어난 감정이 감정을 못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게 너무 답답했어요. 은혜를 받아도 신념적으로만 받는 거예요, 자꾸. 20대에 어느 수련회 갔을 때 이게 이제 착오 올랐어요. 나 이번 수련회는 이 좀 느끼고 싶다. 너무 답답하다. 하나님 사랑이 옆에서 보니까 웃고 막 웃으면서 주님 사랑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건 가능한데.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왜 그러냐면 제 주 기질은요. 기질도 잊어버리세요. 주기질, 부기질, 열등기질 이런 게 있어요. 제 주기질은 감정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마치 제가 신념이 주기질인 것처럼 살았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 내 걸로 살아야 되는데 내 감정을 너무 눌러버리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게 이거잖아요. 신념이 감정을 누른 거죠. 왜요? 그럴 만한 저희 가정 배경이 있어요. 저희 가정이, 여러분 가정도 그렇죠. 힘들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신념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라 관계가 힘들면 너무 힘들어하죠. 그러면 힘들면 안 힘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감정을 누르면 안 힘들잖아요. 신념이 눌러준 거예요. 얘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서로가 연합해서 신념이 감정을 좀 이렇게 세워줘야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 주기질이 등장하고 부기질은 받쳐줘야 돼요, 원래. 그죠? 근데 저는 이게 역전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사고를 더 집중하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기질 억압이 많았던 거죠. 감정은 누르고 대신 사고를 자꾸 개발하고, 그죠? 신념은 더 개발되고, 그래서 나답지 않은 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뭘 못 느끼겠다, 답답하다, 이게까지 차서 수련회 가서 그것만 기도했어요. 근데 그 수련회 마지막 날에 역산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때 기억 아직도 못 잊습니다. 23 이럴 때인데 감정이 터져버려가지고, 우와, 제가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데 감정적으로 가슴에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이 계시대요. 이게 흔히 말하는 은혜 받았던 거. 이게 뭐 움직여요, 이 감정이. 이걸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20대 어린 마음에 이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때부터 감정이 풀어지기 시작했고 지금도 풀고 있습니다. 이게 어릴 때 만든 습관이 무서워요. 제가요, 30대까지는 찬양을 너무 신념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 좀 세다. 사실 나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도 찬양할 때 아직도 이쪽을 많이 제가 하면서 이걸 자꾸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실 때는 여기가 더 센 것 같아요. 여기 다 약해 보이죠? 네. 어쨌든 네. 제 입장에서는 감정을 살리기 위해서 꽤 많이 노력을 하죠. 감정 살리는 거는 어떻게 살리는지도 이제 어렵진 않아요.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지 못하면 좀비가 돼요. 오랫동안 강박적으로 기지를 누르고 살아온 결과 생존 능력은 탁월해요. 좀비가 죽는 거 봤습니까? 생명력은 없으나 안 죽어. 요즘 10대들이 많이 그래요. 이런 좀비들이 많이 하는 게 뭐죠? 게임. 자기다운 생기가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중독도 많았죠. 내 감정을 누르고 사니까 10대 때 저는 만화방 중독, 오락실 중독, 그다음에 신념이 과하게 돼 있으니까 욕 중독 뭐 이런 거. 10대 때 욕 잘했습니다. 조합해서 하고 막 그냥 창의적으로 하고 막 그래 하고 막 맨날 이제 오락실 매일 갔습니다. 매일 오락하고 갤라가 이런 거 하고 막 살고, 심지어 초등학교 3학년 때는 학교에 거짓말 늘 하고 선생님 아빠 죽겠어요. 그러면 그때는 보내줬거든요. 그럼 그 줄로 만화방 가요. 왜? 내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걸 누르니까 고통은 느껴지지 해결은 못 하겠지. 감정적으로 성숙해서 해결하면 좋은데 혼자서 고립돼서 만화 보고 오락하면서 이제 보낸 거죠. 중2 때 이게 중2 때 1차 회복이 되긴 했어요. 중2 때 1차. 야, 성령이 임하니까 중독이 떠나가더만요. 예. 그건 치유 강의 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해도 넘기십시오. 그래서 기지는 그렇게 해서 제가 잘하고 있는데 무감동 무의미. 그러면서 문제는 육체적 질병도 생깁니다. 실제 질병도 생길 수 있어요. 뭐 이게 연구된 게 많죠. 어떤 질병? 두통. 여러분 두통 많으신 분 있죠? 손. 네. 두통 많으신 분은 신체형일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왜냐하면 신체형은 신체 감각이 섬세하거든요. 뭘 잘 느껴요. 이런 오감에. 그러니까 같은 힘든 것도 오감이 잘 느끼니까 두통이 많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 질환도 올 수 있고요. 소화기, 기분하고 맞닿아 있죠. 호흡기, 순환기, 면역기능 다 떨어질 수 있고, 심지어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도 기질 억압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강박증 이런 거. 충동 조절 장애 이런 거. 네, 중독은요, 내가 기지를 누른 것만큼 생겨요. 여러분 중독 있으신 분 손들면 안 드실 거죠? 안 드셔도 됩니다. 예, 어떤 중독이든 또 기질별로 중독이 잘 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 중독이 있다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기질을 너무 누르고 있는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기질을 누르는 것만큼 난 느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기질을 펴서 느껴야 되는데 기질을 누르는 상태니까 중독을 통해 느낍니다. 자, 그래서 가짜 자기가 많이 만들어지죠. 가짜 자기. 예. 생존과 적응을 위한 역할, 살아남기 위해서 진짜 내 모습 아닌 가짜 내 모습. 그래서 진짜 자기, 가짜 자기가 다 우리는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기분 안 좋은데 여러분을 만나면 약간 인사하잖아요. 웃으면서. 그것도 가짜 자기입니다. 지금은 기분 안 좋은데 그 순간 전환이 되죠. 예의가 있으니까. 좋은 가짜 자기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것 이상으로 진짜 연극하듯이 살아가는 분들이죠. 진짜 사람들 앞에 웃는데 속은 다 문드러지는데 표현하지도 못하고 남들이 볼 때 괜찮은 모습만 보이는, 그럼 이중 힘이 들어가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질이 억압이 되어 있으면요, 스스로 이 기질 억압을 못 풉니다. 누군가의 정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게 교회가 되면 제일 좋고, 그죠? 소그룹 모임, 그죠? 또는 제일 좋은 건 부부입니다. 부부. 표정들은 그러시지 않지만, 그죠? 오히려 부부에게 뭘 말 안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죠? 부부가 가장 좋은 참자기의 수호자라고도 부르는데 해주면 제일 좋긴 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기질을 이해해주면, 아, 당신 그래서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지해 주는 거죠. 예. 잘했다가 아니라 당신 노력하고 있으니까. 화를 많이 내는 남편 거의 한 80%는 신념형일 확률이 커요. 신청도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억압되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 화를 내는데 그걸 그래 괜찮아 내 이러면 안 되고요. 화를 내는 건 아니지만 그 화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정죄보다는 이런 거죠. 화난 순간에 난 너무 힘들어서 잠깐만 하고 이렇게 멀어져야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괜찮아지면 그때 대화하고 수용해주고 이해해주는 거죠. 그 사람이 화내는 것 자체를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자기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 순간 어떻게 할지를 잘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더 그 이제 분노 문제 같은 기질 억압들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죠 존재들이죠. 자, 진짜 자기가 늘어난다. 정말 내가 나다워진다. 그럼 좀비에서 벗어나는 거죠. 생기가 철철 넘칩니다. 자기답게. 그리고 자기 수용 잘 되고요.
자존감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자기 내면을 잘 인식하고 관계가 잘 돼요. 관계가. 자기 진짜가 나오니까. 관계. 경계도 심리적 경계도 잘 싫을 아니면 노라고 할 수 있고 활력, 열정 네 좋죠. 회복 탄력적이 되고요. 고통스러운 감정을 혼자서도 누군가와 함께서도 잘 진정하는 정체성 이런 건데 우리 도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이런 즐거움이 계속 생긴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게 다 있으시지만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모든 게 기질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기질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죠. 몰입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참자기를 찾아간 사람들은 자기다운 능력으로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죠. 아까 우리 권사님이 청소하는 게 그렇게 좋으시대요. 신청일 100% 신청입니다. 청소하는 게 좋은 분이 있으시거든요. 예. 그게 몰입하고 계신 거죠. 그죠? 저는 청소하는 거 싫어합니다. 귀찮아가지고. 창조성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다운 창조성. 신체형이 할 창조성, 신념이 할 창조성이 다 좀 다릅니다. 내면의 치유, 발달, 뭐 성적 친밀감. 부부간의 성적 친밀감이 부족하다. 예, 기질의 문제일 확률이 대단히 많아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예. 내 안에 생기가 없으니까 별로 뭐 성적인 부분은 가능하면 안 하고 싶은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안 되는 거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다음에 사춘기 자녀를 훨씬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요, 여러분 사춘기 자녀가 못마땅하다라는 거는 내가 그 시기에 겪었어야 될 수용이나 기질 발달이 없어서 못마땅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물론 사춘기는 어떻게든 못마땅한데, 그죠? 그러니까 저 인간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는 나도 비슷한 모습을 누구에게 도대체 이해를 못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 유독 미운 자녀가 있으면 그게 나랑 비슷할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자녀와 부모는 기질 적합도가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나랑 좀 더 맞는 자녀가 있어요. 그거는 사랑하고 무관해요. 스타일이. 그래서 기질 적합도가 잘 맞으면 더 좋기는 해요. 근데 자녀 중에 기질이 잘 안 맞는 자녀가 무조건 있습니다. 그런 애가 사춘기를 심하게 겪을 때도 괴롭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능하면 이제 우리 예한이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예한이가 이제 지금 볼 때는 내향적이고 신념적이에요. 와, 내향 신념은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왜? 내향적인 사람은 외부에 흔들리지 않아, 잘. 누가 뭐라 해도 내 길을 갈 확률이 높아요. 게다가 신념까지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기만의 철학이 나오고 아직 이제 15세니까 미숙하지만 자기만의 생각, 그걸 전 지지를 많이 해줘요. 왜? 지금 자기 기질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불편해져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나 그거 네 기질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야니도 이제 맨날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맞지 아빠 그렇지. 그러면서 자기도 자기를 수용해요. 야니가 사실은 친구가 많이 없었어요. 야니가 듣고 있으면 안 되는데 친구를 잘 못 사귀는 거예요. 잘못 보면 사회성 부족이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지가 너무 세. 신념 내향이 있으니까 이틀에 안 맞는 사람들은 잘 안 노는 거죠. 그래서 형이나 어른들하고 이야기를 잘하고. 그래서 물론 이야기는 해요. 또래 친구를 사귀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왜 안 되는지를 이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해를 해주더라고 학교에서도. 예안이 이래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걸 예안이는 듣고 수용받고 자라니까 그게 치는 복인 거죠. 그죠? 사춘기 자녀를 대할 때 훨씬 우리가 수용해 주죠. 그래서 내가 안 겪어본 문제를 겪고 있는 사춘기 자녀는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죠? 지금이라도 부부가 이미 사춘기를 지난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필요하죠. 기질은 여러분 죄송한데 100세 될 때까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우리는 서로가 사랑으로 자극해주며 힘들게 만들어주면서 서로 수용해주면서 계속 자라가야 되는 게 포함되니까 그렇겠죠. 부모 자녀 관계 100% 회복되죠. 사명도 발견합니다. 자, 이런 기질이 잘 안 되는 이유, 그죠? 결핍. 그러니까 채워져야 될 게 채워지지 않으면 당연히 재료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자기답게 연료가 없었겠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제 이런 것들, 기본적인 필요, 감정 수용, 안정감, 적절한 터치, 놀이, 현실에 대한 도움들, 이게 이제 가족주의 마음주의라는 책에서 나온 건데요. 이것 말고도 마땅히 아이들이 겪어야 될 이런 것들이 없을 때 당연히 아이는
자기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오해가 많아지고 기질 억압도 생기고 자기를 싫어하게 되죠. 제가 사춘기 아이들 진료실에 참 많이 오는데 거의 아시죠? 100% 자기를 싫어하는 거. 자기가 싫대. 그죠? 그럴만 해요. 왜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자기 기질이 다 못마땅하거든요. 그리고 남의 기질이 좋아 보이고. 여러분, 이게 기질 열등감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기질을 찾아갈 때요, 내 기질하고 반대 기질이 되게 좋아 보이고 저렇게 되고 싶다. 기질 열등감이 있으신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내 기질인데 성숙한 분을 닮아가셔야 돼요. 근데 그게 싫다라는 거는 내가 싫은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저는 원기태 목사님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예. 신념적인 거는 제가 좀 닮아가요. 예. 왜냐하면 같은 신념형이시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내향적인 걸 제가 닮아갈 수는 없어요. 대신에 내향적인 목사님의 면을 제가 도움을 받죠. 물론 어느 정도 도움, 이렇게 제가 어느 정도는 배우죠. 그런 건 다 좋은 건데 나의 외향을 버리고 내향으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과 기질이 다른데 자꾸 사도 바울 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죠? 베드로랑 기질이 비슷하면 베드로 쪽으로 가는 게 끌려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베드로가 싫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 기질이네. 그건 자기를 싫어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네, 네. 사춘기는 특별해서요. 그 사춘기 때는 특별히 이제 지금 제가 사실은 이게 고급반의 내용까지 다 중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양이 많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괜찮으세요? 사춘기는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해요. 사춘기에는 기질 쏠림 현상이라는 게 생겨요. 자기 기질을 축 중에 하나에 유독 쏠려요. 우리 아들은 신념에 완전 쏠렸죠.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럴 때 얘가 지금 기질 쏠림이 생겼구나. 그걸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아닌 부분도 이야기는 해야 되지만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 수용하면서 아닌 건 아닌 거고 아닌 것까지 괜찮다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아닌 건 아니지만 이해는 된다 이건 거지. 예. 그래서 좀 더 사춘기에는 기질의 이해 수용, 특히 약점이 많이 드러나요. 강점이 드러나면 약점 드러난다 그랬죠. 이한이가 신념이 막 드러나면 약점이 드러나요. 다 필요 없는 거지. 그럴 때 그 약점을 수용해 줘야 돼요. 이해해 주고. 그리고 아직은 이제 강점을 더 자극을 해줘야 되는 시기니까 그걸 적절하게 그 강점을 눌러버리면 이제 기질 억압이 되는 거죠. 너 지금 어디서 아빠한테 그걸 자꾸 했다 해보세요. 그럼 얘는 저 앞에 오면 순한 양이 될 거 아니에요. 살아남으려고. 그럼 자기 기질을 억압하고 있는 거죠. 물론 아빠한테 함부로 해란 말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자기의 신념을 드러냈을 때 딱 보고 조금 무리할 수도, 신념만 드러나면 무리할 수 있거든요. 신념만 드러나면 자기가 세상에서 1인 줄 알아요. 1등인 줄 알아요. 신념을 치우치면. 예. 근데 그것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 사실은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사실은 문제가 일어나도록 둬야 돼요. 자기 기질을 감정이 강하답시고 자꾸 쓰면 약점이 드러날 때 드러나 봐야 돼요. 그리고 쪽도 좀 팔아보고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를 알면 자연스럽게 기질이 다듬어지는 거죠. 그때 부모가 경험해 보기 전에 자꾸 가르쳐주고 너무 깨닫게 하려고 자꾸 이렇게 억압해서 이러면 이제 아이가 경험해 보기 전에 뭔지도 모른 채 자기를 눌러요. 이 말씀 이해되세요?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여러분 다 이해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상처. 결핍만 있는 게 아니고 상처가 있죠. 어릴 때 트라우마. 그죠? 이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뭐 역할도 되게 많이 생기는데 기질에 따라 역할이 생겨요.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이 상처를 입으면 그 반항아처럼 행동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문제아처럼. 어떤 애들은요, 조용한 아이로 머물러 있어요. 똑같은 트라우마를 입어도 기질에 따라 외향적이고 신념적인 친구들은 그대로 확 드러나요. 그래서 막 문제 행동을 일으켜요. 기질에 따라 내향적이고 신체형적인 아이들은 조용한 아이로 가요. 누가 더 문제죠? 똑같이 문제예요. 네. 왜요? 드러나 보이기는 얘가 좀 괜찮아 보이죠. 어떨 때는 얘가 더 심해요. 다 골마 터져요. 그러면 괜찮구나 하고 넘어가다가 어른 돼서 오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면 병원으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역할이 달라져. 어떤 사람들은요, 영웅이 돼요. 제가 영웅이 됐어요. 그래서 의사가 됐잖아요. 어릴 때 딱 집안의 분위기 보니까 고통스럽거든. 근데 내가 공부를 잘하니까 부모님들이 좋아해 주잖아요. 그럼 집안의 고통을 좀 경감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큰 뜻은 결국 저를 의사를 만드셔서 이런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였지만 중간에 저는 제 상처 때문에 영웅 심리로 의사가 되는 게 많았어요. 하나님 그것도 활용하시는 거죠. 제 말씀 이해되시죠? 형태는 다양할 수 있지만 이런 트라우마가 있을 때 가정 역할을 하게 되고 이런 학대들이 있을 때 참 이것 말하려면 또 이제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처가 있고 결핍이 있으면요, 자기와 같은 기질의 사람에 대한 실망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 아버지가 신념형이세요. 제가 신념형이죠. 아버지가 신념형이고 아버지는 어릴 때 이제 아픔이 많았으니까 화를 잘 내실 수 있죠, 젊을 때는. 그럼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도 아빠처럼 화내야지 그랬을까요? 아니죠. 나는 절대 화 안 내야지. 실제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절대 화 안 낸다라는 건 뭐예요? 내 약점을 누르는 거죠. 내 강점을 누르는 거죠. 누르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화를 안 낼까요? 낼까요? 안 내다가 더 심하게 내죠. 기질 억압이 생기죠. 그러면 화내는 것에 대해서 과하게 문제시해요, 제가. 화내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화를 과하게 내는 게 문제는 맞아요. 근데 내가 그 화 자체까지 문제가 있다고 강박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화를 안 내는 삶을 살거나 힘을 줘서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화를 다루기보다는 억누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화내는 사람을 싫어하거나 화를 내는 내가 싫어집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뭐 열등감, 수치심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사실 기질을 찾는데 방해물들이 이런 건데 이 강의를 듣고 기질이 잘 안 찾아지는 분들은 아마도 다른 과정을 좀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내면 치유라든지 상담이라는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자, 사회 환경도 우리 기질을 발달시키지 못하게 막는 중요한 방해물입니다. 특별히 무지, 오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고가 열등하니까 제가 잘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20대 교회 갔는데 청년부 목사님이 제가 누구 친구 전도해서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보고 그러신 거예요. 야, 너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잖아. 교회로 데리고 와.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되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은사가 없지. 나는 가르치는 걸 못하지. 열등감인 거죠, 저는. 네. 목사님은 그 뜻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죠?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말씀하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오해 생기는 거죠. 네.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죠. 야, 너는 봐봐. 관계적인 게 강점이잖아. 너는 목표를 잘하잖아. 이거 잘하면 됐지. 가르치는 거는 사고적인 사람에게 맡기자. 예를 들어 그렇게 말씀했으면 제가 열등감이 안 빠질 텐데, 그죠? 그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듣다 보니까 저는 열등감이 되게 심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믿기실 수도 있지만 제 열등감이 좀 이렇게 드러나나요? 혹시 여러분 관계할 때? 열등감 제가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우리 교회니까 솔직하게 말하는데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목사님 사고적으로 아이디어가 참 좋으시거든요. 나도 모르게 열등감 느낍니다. 그 순간 어릴 때 습관이 나오는 거죠. 열등감 느낄 필요가 없는데도 느끼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요 계속 사고적인 강의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 열등감에 대한 이제 나는 괜찮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열등하지 않아. 누가 뭐랬나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그죠? 그게 열등감이 만들어져 있는 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질의 약점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안 생길 수가 없죠. 여러분도 생기셨을걸요, 그죠? 네. 그리고 자기 기질의 강점이 분명히 있는데 과소평가합니다. 감정을 저는 과소평가했어요. 야, 이건 아무나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저는 제가 하는 게 잘하는 줄 몰랐습니다. 다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더라고요. 저만이 할 수 있는 감정적인 게 있더라고요, 그죠? 저희 병원 오는 환자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제 감정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잘한 거 있는데, 그죠? 참 이거를 오해를 해가지고 과소평가하는 거죠. 약점을 또 과대평가하고. 이 자체가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그렇게 만드는 죄송한데 학교도 많고요. 우리 지금 이제 학교 가고 있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죠? 저희 아이들도 대안학교 보내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학교에 하는 것도 너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거니까, 그죠? 우리는 그 아이답게 키울 거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환경적인 요인도 많죠. 경쟁, 그죠? 우리나라는 정말 비교와 경쟁의 천국 아닙니까, 그죠? 그죠? 성적을 매기는 나라가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다면서요. 줄 세우는 나라가. 성적을 매기는 건 뭐예요? 너희 다 비슷한데 그 중에 등수 매기는 거야. 이 의미잖아요. 너희는 다 달라. 이 의미가 아니잖아요. 비슷하니까 줄 세우죠. 이러면 뿌리 깊게 우리는 비교합니다.
뿌리 깊은 열등감과 우울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경쟁하지 않으면 못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하고, 가정 중에 통제적인 가정이 있으면 얼마나 통제당하겠습니까? 특히 신체형으로 태어나서 좀 놀고 싶은데 신념형 아빠가 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념형의 눈에 잘못 보면 신체형은 게을러 빠진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여러분 자녀 중에 게으른 애들 있죠? 없습니까? 자기 기질 잘 쓰고 있는 겁니다. 더 게으르게 또 하고, 그러나 필요한 것도 마련해야 되겠죠. 대신에 이 신체형이 마치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이해는 돼, 너는 이렇게 이해는 되는 거 이해는 되는데 할 건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게을러 터졌다라든지 이렇게 좀 이렇게 딱 그 정죄할 만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통제적인 가정, 그죠? 학교도 많이 그렇고, 학교는 보면 제가 볼 때요, 사고적이고 신념적이고 내향적인 애들이 가면 참 잘 자라요. 네. 우리나라의 신체 감각이 발달된 아이들 학교에 보내놓으면 다 ADHD라 그러고 있잖아요. 네. 자리에 잘 안 앉아 있으니까. 그런 애들도 많은데 학교 가면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마치 돌아다니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한 아이들은 되게 미숙해 보이는, 그리고 사고적으로 가만히, 얘들은 그냥 잘하는 애들이에요 원래. 그런 애들만 괜찮다고 보는 게 학교라니까요. 잘못 보면. 요즘 많이 바뀌었지만 국가에서도 우리나라는 일중독을 장려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죠? 수중독은 허용적이고, 그런 문화들도 문제가 되죠. 형식주의, 율법주의, 교회도 그런 게 솔직히 있잖아요. 저는 이제 목사님 제가 짜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목사님은 굉장히 우리를 조정하고 통제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약간 조정해 좀 좋겠는데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절대 조정하고 통제하지 않는 게 목사님 다워요. 딱 다우시고, 그렇게 안 하니까, 대신에 그렇게 안 하면 교회 안 나오는 분도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그만할까요? 네. 예, 그런 것들도 우리의 기질의 발달의 장애물이 되는 거죠. 특히 여러분 신체형들은요, 누가 이렇게 싹 가스라이팅하면 잘 빠져들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신체형들은 제가 오늘 또 설명드리겠지만 시간이 오늘 한 4시까지 해야 되겠는데요. 신체형들은 수능적인 분들이라 자칫하면 이런 신념형들이 꼬드김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자, 달란트 사명이다. 달란트 비유 이해하실까요? 넘기고, 구약의 그 성막이죠, 만들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딱 찝습니다. 어디요?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의 우리의 아들의 부살렐, 그 다음에 아들인 오홀리압 세워 성령 충만하게 하고 성전 만들게 하라는 거죠. 자, 이 말씀 읽기 전에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어떻게 자랐을까요? 사막에 맨날 옮기는 그 사막에 자꾸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애들이. 그 부모가 볼 때 어떻게 보여요? 쓸데없어 보이지 않을까요? 야, 이것도 옮길 건데 그거 만들어서 뭐 할래? 근데 얘들은 계속 그 몰입해서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손재주가 좋으니까. 그럼 또 옮기고 이렇게 뭐 옮기고, 부모가 볼 때는 쓸데없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들에게 신체형의 재능을 주셔서 만드는 걸 좋아하게끔 만들어 놓으셨고, 그게 세월을 지나면서 개발되어서 마지막에 성전을 만드는 쓰임 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집에 누가 쓸데없는 짓 하게 보이면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의외로 우리 예안이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공부 안 시켰습니다. 우리도 불안했습니다. 왜? 제 기질을 보니까 기질부터 이제 키우자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안이는 맨날 뭐 만들고 있더라고요. 만들고 몰입해서 종이를 뭐 만들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그러고 있다. 5학년까지 진짜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게 몰입하는 힘을 기르더라고요. 자기다운, 이제 예안이가 지금 패션 디자인을 되게 좋아해요. 저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디자인에서 올리면 연락도 많이 오고 사업하자고 제의도 많이 오고 그래요. 제가 자랑이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그게 지금도 공부는 잘 안 하려는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자기의 기질에 내향적으로 몰입하고 신념적인 분들도 잘할 수 있거든요. 신념적이고 이런 분들을 감정적인 것을 잘 활용해서 집중해서 뭘 자꾸 만드는 것들이 누적이 되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드러나는 걸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만의 잘못된 눈으로 보면 자녀가, 그러니까 기질 적합도가 맞지 않으면 쓸데없는 일을 되게 많이 하게 보인다는 거죠. 기질은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 모세도 못 만들어. 모세도 못 만들어. 그 위대한 모세가 못하는 일을 이 사람들은 하잖아요. 기질은 사명이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질을 충분히 깨닫고 개발을 하면요, 잘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달란트를 다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열심히 키워서 쓰시면요, 여러분의 기질에 맞는 활동을 무조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싫어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면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그죠? 잘하는 게 두각이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공부만 드립다 시키면 어떻게 되죠? 공부도 못하고 딴 것도 개발 못하고 그런 일 진짜 많다니까요. 그 얼마 전에 TV에 제가 자주 나오는 편인데 그 이제 그 무슨 궁금한 이야기와 뭐 이런데 그 자살한 애 때문에 제가 치료했던 애가 자살을 해서 한번 TV에 나왔는데 고심 끝에 엄마가 꼭 부탁을 해서 이걸 사회에 알려야 되겠다 해서 나왔는데 그 친구가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데 면담하다가 보니까 이 친구는 무용할 때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 이 친구는 공부가 아니라 무용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신체형인 아이가 신념력으로 집에서 쪼우는 거죠. 1등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좀비가 되었어요. 생기 다 떨어졌어요. 재미없어요. 게다가 그 학교의 선생까지 얘한테 함부로 했어요. 얘가 결국은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하다가 자살을 했죠. 제가 이 부모에게 한 100번은 이야기했어요. 입원시키라고. 절대 안 들으시더만요. 너무 안타깝죠. 기질이 그래서 이제 약간 좋아졌을 때가 언제냐면 춤출 때. 제발 춤만 추라 그랬거든요. 제가요. 저는 이 비밀을 아니까. 네가 생기를 올리는 길은 네가 좀비에서 걔는 재밌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 유일하게 무용 춤. 이거를 계속 시켰더라면 이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일이 청소년들에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면 제가 너무 행복해할 때는 뭐냐면 애가 다 주고 왔는데 갑자기 뭐 운동을 하겠대. 그럼 부모가 와서 얘 혹시 운동 시켜도 되냐고요. 운동만 시키시라고 딴 거 시키지 말고 그 한 채널을 통해서 생계가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게 그 아이의 기질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난 진짜인가? 여러분 진짜로 살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기질에 대한 이야기 이제 오늘 요거를 기질의 유형을 좀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기질 이야기를 하죠. 기질은 성격과 다릅니다. MBTI 해보신 분 계시죠? MBTI는 성격입니다. 자, MBTI가 해보시면 저는 MBTI가 뭐 나오냐면 ENFP가 나옵니다. 저는 지금 딱 맞아요. 성격과 기질이 저는 딱 맞아요. E는 외향, N은 직관형, 신념형, F는 감정, P는 저는 무계획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P는 인식형. 저는 딱 ENFP예요. 근데 제가 좀 더 저다워주면 ENFJ가 되긴 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 이 기질을 찾았는데 MBTI랑 다른 경우가 꽤 많아요. 특히 여러분 MBTI 보시면 한 49대 51 나오는 그런 거 있죠. E도 I도 아닌 것 같아. 그 대부분 성격인데 가짜 자기가 많은 거예요. MBTI랑 기질이 다르다. 가짜 자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좀 교정하셔야 됩니다. MBTI를 한번 해보시는 어떤 방법이 돼요. MBTI를 그냥 해보시면 성격은 나와요. 그건 기질은 아닙니다. 그 기질은 성격과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 볼 수 있어요. 타고난 경향이고 기질은 이렇게 MBTI처럼 자기 보고식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질은 좀 분석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분석해 드릴 겁니다. 분석을 하는 주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당신 I입니다, E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추측은 하지만 내가 해보니까 아 맞구나 여기가 돼야 돼요. 왜? 무의식의 깨달음이 올 때까지 자기를 찾으셔야 됩니다. 누가 지정해 주는 걸로 MBTI 해보니까 이거더라.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거 유형 알아서 뭐 하실래요? 유형 알으면은 우리끼리 유형 맞추고 그거 의미 없어요. 성격 유형론 하려고 이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질 성장론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기질은 성장이에요. 예수님은 성장하길 원하시니까 우리가 완벽한 기질 이론은 없습니다. 이상적 기질도 없어요. 사고형이 감정형보다 더 좋다 이런 거 없습니다. 믿음을 만들 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죠.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강의하는 데가 드릴 겁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믿음 안에는 감정적 요소가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왜요? 믿음이 되려면 사고와 감정과 의지가 일치될 때 믿음인 거거든요. 생각만 한다고 믿음 아니고요. 감정만 있어도 믿음 아니에요. 의지만 가져도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전인격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고형이 믿음이 더 좋고 감정형이 믿음이 약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은 사고가 아니에요. 사고적으로 강력한 형태는 맞죠. 이 믿음은 인격적인 것이죠. 믿음은 어떤 생각의 확신이 아니거든요. 그죠? 동의되시죠? 주님 주시는 믿음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지정의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비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래도 마지막 땅 방점은 사고로 마무리하시는 건 맞아요. 사고가 자기 역할은 감정은 조금 기초적인 거라면 사고는 조금 완성형이긴 해요. 그 말이 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지 심리학이 한참 떴었기 때문에 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오해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기를 든 게 최근에 몇 년 동안 나온 책이 있죠.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이런 책 나왔거든요. 정서의 중요성을 이제 많이 아는 거죠. 특히 무의식의 시대가 되고 AI가 시대가 되면 무의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감정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정형, 사고형 다 중요하다. 기질은 고유한 강점, 약점이 다 있다. 자, 제가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장점이 많아요, 약점이 많아요? 잘못 보신 거라고요. 정답은 뭐예요? 똑같아요. 네. 여러분은 장점이 많아요, 단점이 많아요? 이제 아시네요. 똑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볼 때 단점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질 억압하고 계신 거고요. 여러분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공평합니다. 다 달란트가 하나님 보실 때 한 개, 두 개, 다섯 개일 수도 있지만요. 그 사람의 달란트랑 나랑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똑같은 가치로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단점, 장점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질에서 나와요. 신념이 장점이면 신체는 단점이 돼요. 근데 이거를 다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 일부러 우리처럼 낮아지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안 하셨는데 굳이 우리가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슈퍼맨이 아니셨고 우리도 아니어도 됩니다. 그죠? 고유한 강점, 약점이 있다. 자, 이 짝이 되는 기질이 짝기질이라 그래요. 신념과 신체는 짝기질이에요. 상호 보완적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못 살아가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실 수 있죠. 사실은 뭐 결혼은 의무적으로 안 하셔도 되지만 결혼을 하시면 이런 짝기질을 좀 더 경험할 수 있는 되죠. 예. 상호 보완적이다. 상호 보완적인데 한 가지 더 상호 억압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사랑 없으면 힘든 게 부부라는 게 그 말이고요. 여러분 사고형 감정형 대화하면 많이 부딪힙니다. 어쩔 수 없이. 예. 인간 내면은 더 큰 즐거움을 위해 성장하고 싶어한다. 자 이제 나왔죠. 요거 하려고 참. 자, 요 축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사고, 감정, 신념, 신체, 외양, 내양 이게 뭔지를 보겠습니다. 자, 반대 기질 이게 반대 기질이에요. 반대 기질은 강점과 약점이 서로 반대다. 이거 이해되시죠? 상호 억압한다. 이것도 이해되시죠? 살아보니까 그죠? 상호 보완한다. 이거 이해되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 될 수 있죠. 반대 기질은 안타깝게도 나쁜 반대가 아니라 짝기질이라니까요. 짝기질. 자, 사고형. 많이들 보셔서 아마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울질이라고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제 디스크라는 이론에서는 신중형이라고 그러고요. MBTI에서는 사고형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사고형이라 부릅니다. 사고 과정을 즐겨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내 말이 맞잖아 이 단어를 많이 써요. 사고는 논리고 팩트거든요. 사고형들은 논리 팩트가 되게 중요해요. 내 말이 맞잖아. 감정형, 짝기질 감정형은 뭐가 중요하죠? 몰라 기분 나빠. 이렇게 부부싸움 할 때 됐고 기분 나빠 하는 쪽은 감정형일 확률이 있고요. 자꾸 따지고 팩트 늘어놓고 논리를 들이미는 쪽은 사고형일 확률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정형은 자꾸 논리를 들이미면 짜증나거든요. 맞죠? 그래서 좀 그만 뭐 이렇게 하는 게 싸움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사고형을 잘 쓰고 있구나. 이게 잘 안 떨어져 그죠? 예. 자, 분석적인 분들이세요. 뭘 자꾸 분석해요? 논리적이고 조직적이세요. 자, 우리 원기태 목사님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사람을 교보제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기도 해요. 예수님도 신념형이시거든요. 사고형이시거든요. 저희가 볼 때 바울도 이래요. 예. 그러니까 분석적이고 조직 논리적이고 좀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지적이죠. 원 목사님도 올리면 딱 맞죠? 예. 계획적이세요. 그죠? 근데 물론 이제 사고형이 계획적인 게 심한 계획적인 사고형도 있고 별로 아닌 사람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계획적이에요. 확실한 건 감정형보다 훨씬 계획적이에요. 예. 꼼꼼하시고요. 깔끔, 정확한, 생각 많이 하는. 저는 생각을 많이 못해요. 멍 때리는 분들 있죠. 사고형들은 멍 때리는 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이 없을 수 있지? 예, 생각이 없지는 않는데 우리는 멍 때릴 수 있거든요. 감정형들은. 예. 근데 결혼 초에 제가 오해받았다니까요. 멍하고 있는데 아내가 무슨 생각해? 아내는 생각을 먼저 본 적이 없으니까 사고형이니까 아무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전 여친 생각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농담으로, 예, 농담으로라도 아니라고 나 진짜 멍했다고. 그러니까 사고형들은 멍한 거를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하세요. 예, 예, 예. 상상력이 그래서 풍부해요.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그렇죠. 오늘도 상상력이 풍부하시지 않던가요? 예. 예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마을에 오셨다면 이런 상상력, 그다음 창조적이에요.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탁월한 관리를 잘하겠죠. 빈틈없는 생각을 해요. 그죠? 감독도 잘해요. 감독.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섬세하기 때문에 감수성이 예민해요. 이 감수성이 예민한 거는 감정적인 거하고 좀 다릅니다.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아내가 이 옷 두 개 입고 어떤 게 더 예뻐 그럴 때 저는 답을 못 해요. 저는 감수성이 별로 안 예민해서 감정형이라서 비슷한데 둘 다 예쁜데 제 눈에는 그렇거든요. 근데 아내 같은 사고형과 신체형들은 디테일의 구분이 명확해요. 본인은 그게 구분이 되는 거죠. 저는 구분을 못 해요. 그래서 A와 B는 구분해요, 제가. A와 A 다시 구분은 잘 못 하겠어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감정형이니까. 그러면 내가 열등한 건가요? 아니죠. 저는 거기에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데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고형으로 만드시면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면 힘들기도 하겠죠. 그래서 감정형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예. 감정형도 감정형대로 살면 늘 행복하지는 않거든요. 사고형 도움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완벽주의에 빠질 확률이 커요. 사고형들은 생각을 자꾸 하니까. 그죠? 감정형 그런 거 일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쾌락주의에 빠지죠. 되게 충실해요. 늘 생각하고 틀을 안 벗어납니다. 틀이 강하거든요. 좀 희생을 잘하세요. 사고형들은. 솔직히 감정형들은 희생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싫으면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사고형들은 마음이 싫어도 생각이 해야 된다라면 합니다. 그렇죠? 사고형들이 있으면 감정형들이 희생을 좀 덜 할 수 있는. 저도 희생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이제 신념 때문에 희생을 좀 하긴 하는데 감정을 오롯이 하면은 난 뭐 싫은 거 안 하고 싶죠. 근데 싫어도 하시는 사고형들이 있는 거죠. 현이 싫으면 안 하지. 그렇지. 괜찮아. 왜 부끄러워하고 그래? 그게 네 기질인데. 싫은 건 남편이 하면 되니까. 네, 괜찮아. 네. 이게 감정형들이 약점이에요. 약점이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렇게 위크 포인트는 배드가 아니니까 부끄러워하기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해야 돼요. 나나 현이나 노력은 좀 해야 되지만 좀 더 사고형들이 이걸 잘한다 이거니까 적절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비판을 잘해요. 생각이 칼날이 설 수 있거든요. 비판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과하면 염세적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오래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정적 편향이 돼요. 보통은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생각은 부정적인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생각을 많이 하면 쓸데없는 생각도 많이 올라오면서 염려 걱정을 많이 할 확률이 커요. 사고형들은요 이 걱정 중독에도 잘 빠질 수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다. 감정형일 확률이 커요. 감정형들은 좀 낙천적이거든요. 어느 정도. 그럼 낙천적인 게 늘 좋은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 그랬죠. 아니 좀 깨닫고 가야 될 때도 계속 낙천적으로 있는 거지. 그럴 때는 사고형이 딱 잡아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놀 때 사고형들은 잘 안 놀아요. 그때 감정형이 이제 놀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균형이 좀 필요한 거죠. 왜 사고형도 너무 진지해요. 좀 지루해요. 단점은. 예. 근데 사고형이 재밌을 때가 있어요. 사고형은 개그를 칠 때 논리적인 비약을 가지고 쳐요. 그래서 그럴 때 되게 재밌어요. 저는 사고형 개그가 되게 좋아요. 이게 기발하게 하는 거죠. 감정형들은 그런 개그는 잘 안 하죠. 약간 위트 있긴 하는데 제 개그가 논리를 비약하는 개그는 아니죠. 약간 엉뚱하게 자꾸 하는 거는 감정형들이 하고 사고형들은 가만히 논리적인 비약을 주는 거죠. 예, 그러면 되게 재밌죠. 그래서 조금 무관심해 보여요. 그죠? 목사님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긴 안 보이시죠?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목사님의 사랑은 사고적인 사랑이 강해요. 목사님은 내향적이시잖아요. 그래서 오해하시는 게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하게 가만히 있어 보이지만
내향적으로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을 하니까 목사님이 맞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의 패턴이 다르고 드러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은 다 자기 같을 줄 아니까,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은 빨리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뭔가 사랑이 없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뚝뚝해 보일 수도 있어요. 실제 무뚝뚝한 사람도 많아요. 사고형들은. 사고형들이 와가지고 어머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 봤어요? 아니죠. 오늘 우리 은혜자매가 왔는데 저기서 감정형을 막 쓰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막 좋아하고, 이게 이제 감정신체형, 외향 감정신체 전형적이죠. 이제 예, 분위기가 딱 달라지잖아요. 감정형들은 확실히 분위기 메이킹을 잘해요. 다들 기분 좋아하죠. 걱정준도. 그래서 바울은 되게 걱정 사실 많았거든요. 그래놓고 자기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깨달았죠. 염려 많이 하다 보니까 바울이 사고형이라 염려를 많이 하는데 은혜를 주시니까 이게 염려할 게 아니구나를 깨닫고 성경을 쓴 거잖아요. 그죠? 네. 완벽. 바울 엄청 완벽주의거든 사실은요. 그죠? 또 일중독도 잘 생겨 일중독. 예. 바울은 신념이 있는 사람은 목표 지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고적인 사람은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을 내쳤잖아요. 예. 한번 데리고 오니까 안 되겠거든. 일에는 방해되거든. 사역에 방해되잖아요. 바울은 신념형들은 신념을 건드리면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신념을 위해 목숨도 바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고. 그런데 마가 요한 보니까 딱 신념적이지 않거든. 막 놀러 다니고 이런 것 같거든. 근데 바나바는 어떤 유형이냐면 신체형 같아요. 신체형들은 함께 가거든요. 바나바는 한 번 더 하자, 같이 가자. 그러니까 바울은 형님 됐거든요. 그래 한 판 붙었지 않습니까? 기질의 차이에서 나온 싸움인 거죠. 예. 이해되시나요? 그럼 바울이 맞아요? 바나바가 맞아요? 둘 다 맞죠. 어디 포인트를 두느냐, 그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영혼 하나 다시 훈련시키자 포인트고, 바울은 안 된다, 제대로 사역하자 이 포인트였던 거죠. 바나바도 사고형 같긴 해요, 느낌상. 사고형들이 이렇게 좀 희생적이고 이렇게 좀 부드럽고 하죠. 되게 부드러워요. 온유해요. 사고형들은 온유해요. 예. 그래서 자칫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고, 모세 바울이 사고형.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막에 대한 그림을 이야기할 때 진짜 디테일 장난 아니죠. 예. 감정형들은 그런 디테일 안 나옵니다. 예. 사고형들만 할 수 있는. 예. 자, 제가 조금 오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감정형은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 반대는 아닌데 다혈질이죠. 딱 누구냐? 베드로. 그죠? 그다음에 우리 이재수 집사님. 그다음에 저. 근데 이재수 집사님은 신체형이 주 같아요. 앞에 계속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감정형이 주예요. 제 메인. 예. 저는 자꾸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혈질이죠. 저 찬양기도 할 때 자꾸 울죠. 죄송해요. 그거 은혜 받아서가 아니라 감정이 이렇게 자꾸 그래서 그래요. 진짜 우리 아내가 맨날 여보 좀 이렇게 아내가 볼 때는 좀 이렇게 과하게 보이는 거죠. 당연히 과하죠. 그죠? 이 약점입니다. 감정형 대신 사교형이에요. 그죠? 관계 같은 걸 되게 재밌어하고 잘하죠. 감정 사용을 즐기는, 감정 사용이 좋고 사고형은 생각 사용이 좋고. 누가 더 맞다고요? 그런 거 없다. 그 사람은 그 사람답게 하면 된다. 그래서 자꾸 이게 기분이 중요해요. 기분이 좋으면 옳다고 생각해요. 그 약점이에요. 내가 좋으면은 신앙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을 좀 안 할 확률도 커요. 확률적으로 막 찬양 집회하는 거 좀 좋아할 확률이 크고. 관계 중심이에요. 이게 이제 동감은 이제 공감하고 좀 달라요. 감정을 잘 타서 묻어가는 거죠. 누가 울고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죠. 사고형들이 잡아줘야 돼요. 쓸데없이 울고만 있으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네. 보살피는 거 되게 잘해요. 딱 보면 감정형들 딱 사람의 표정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도 잘 알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감정형을 많이 쓰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를 아니까 단점도 알지만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제 단점을 잘 모르잖아요. 제가 마스크를 잘 쓰고 감정형을 잘하면 환자분들 되게 좋아하시죠. 그게 제 사명이죠. 예, 보살핌, 대화 같은 거 하는 거 말 진짜 많잖아요. 제가 지금 지금 2시간인데도 더 하고 있잖아요. 그죠? 대화, 인정도 되게 원해. 관계적이기 때문에 누가 인정하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인정 중독에 잘 빠져요. 인정해야 되게 괜찮은 것 같고 인정 원하고 설득 되게 잘해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정형이라 설득을 되게 잘했죠.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설득의 은혜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한 번에 5천 명 돌아오는 게 복음의 설득력이 좋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열정적이죠. 감정은 열정이잖아요. 대신에 감정은 오르막 내리막이 많죠. 변화무쌍하죠. 그래서 열정을 낼 때는
뭐라도 할 것처럼 했다가 식으면 우울해하고 뭐 이럴 수 있죠. 즐거움을 좋아하고요. 저희 병원에 있는 직원 중에 한 분이 감정형인데 맨날 즐겁대요, 자기는. 자기의 즐거움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제일 싫대요. 그러니까 늘 보면 행복해요, 진짜. 저보다 더 감정형 같아요. 예. 분위기 메이킹 잘하고요. 이런 분이 계시면 분위기 진짜 좋아지죠. 그래서 이분은 감정은 곧 행동이거든요. 생각하는 사람 행동 잘 안 해요. 생각이 행동인 거니까. 이분은 이제 행동을 잘하죠. 흥분 잘해요. 그죠? 예. 재미 이런 거 좋아하고 감화를 주는 언어. 우리 지한이 감정형이거든요. 말할 때 들어보면 진짜 기도 안 찹니다. 딱 내가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지를 알고 말해요. 네, 그거는 타고난 거죠. 감정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너무 예뻐지게 만드는 그게 자기 생존 반식이 되기도 하죠. 네, 좀 자유가 중요해요. 감정형들은 물론 이제 사고형도 자유가 다 중요한데 감정형들은 자유가 좀 기발하죠. 기발하고 즐겁고 낙천적인 것도 좋고 사교적 동정심도 많아요. 자, 감정형이 사고형보다 더 좋고 이런 거 아니라 그랬죠. 대신에 불안정해요.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그죠? 예, 충동적이에요. 시간 안 지키잖아요. 저 보세요, 지금 3시인데 이렇게 하면서 좀 넘어가려고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조직적이지도 않고요. 조직 잘 못해요, 그죠? 관계 중독이 잘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 살 때 기분 좋거든요. 쇼핑 중독에 잘 빠집니다. 사고형들은 웬만큼 쇼핑 중독에 잘 안 빠져요. 사고라는 것이 브레이킹을 좀 하거든요. 감정형은 브레이크가 잘 없어요. 그래서 삘 받으면 기분 파. 잘 사기도 하고. 그래서 감정형 옆에서 밥 얻어먹으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중독이 조심스러운 거고 베드로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유형이죠. 자, 사고 감정 들으면 이해되죠. 근데 여러분이 무슨 유형인지 아시겠어요? 오, 대단한데 어디 가도 이렇게 내한 사람 잘 못 봤는데. 자, 사고형은 생각 에너지가 주 에너지 이해되시고 감정은 감정 에너지. 그래서 아이디어를 많이 가질수록 여기는 힘을 많이 내야 하고요. 그런 거 필요 없고 우리 감정형들은 기분이 좋으면 에너지가 납니다. 예. 사용 방식 뭐 정보가 중요하고 사고형들은 감정형은 감정 변화. 좀 어렵죠. 판단은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기분이 좋고 나쁘고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사고적인 사람이 이걸 이야기하는데 자꾸 감정적인 사람이 이걸 이야기하면 대화가 결렬 내는 거죠. 부부간에 그런 일이 많죠. 계획을 계속 하고 있고요. 행동 잘 안 하고. 생각 없이 행동해요. 둘 다 필요하죠. 여행 갈 때 보면 사고적인 사람은 좀 계획으로 맡기고 계획한 걸 가지고 실행할 때 감정행위 좀 하고 이런 것도 나쁘진 않죠. 이런 조직이 좀 필요하죠. 자, 나폴레옹은 이런 말 했네요. 생각하라. 그래야 잘 살 수 있다. 앤드류 카네기는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재산이다. 맞는 말이죠. 근데 샌더 다코야는 사람은 생각을 이기는 행동의 힘을 주창했고요. 그다음에 알리바마 아시죠? 당신의 심장이 빨리 뛰는 만큼 행동을 더 빨리 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대신 뭔가를 그냥 하라. 정반대 이야기인데 다 유명한 분들이고 영향력 있는 분들이죠. 다 맞죠. 예, 이론파가 되겠죠. 사고형들은. 감정형들은 행동파도 이해되실 거고. 그래서 사고형들은요. 이게 호기심이 좀 중요해요. 사고형들은 호기심을 잘 가져요. 사고형을 살리시려면 호기심 많이 가지고 생각 많이 하십시오. 대신에 좋은 생각. 이해하는 거 좋아하고 이론화 계획하고 그 다음에 시행하죠. 그리고 하고 나면 꼭 분석 수정해요. 실천이죠. 신철이 아니라. 감정형 실천, 경험주의자입니다. 경험주의자. 시행착오 좋아하고요. 여기는 먼저 시행착오를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자, 그 축 사고 감정 이해되셨고 신념 신체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념은 담접질이라고도 했고요. 직관적인 사람이에요. 신념형. 제가 신념형이고 좀 주도적입니다. 목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목표를 주면 되게 좋아. 왜? 목표를 달성하는 게 정신적 만족이거든요. 그럼 반대짝인 신체형은 안 그렇겠죠. 신체형은 목표를 별로 안 세웁니다. 그냥 선천적으로 잘. 예. 왜냐하면 목표라는 건 미래지향적인 거잖아요. 근데 신체형들은 현실지향적입니다. 신체형들은 오늘 하루 열심히 사는 게 목표라고 목표입니다. 유재석 신체형입니다. 신념형 아니고 신체형. 유재석은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자기는 한 번도 목표를 설정해 본 적이 없다 그러던데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대요. 신체형들은 그렇게 살면 딱 자기답게 1등합니다. 유재석은 자기다운 기질을 잘 활용한 것 같아요. 근데 신념형은 그러고 있으면 복장 터져서 안 됩니다. 미래를 준비합니다. 나를 따르라. 확신, 강인함, 낙천적.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낙천적이에요. 뭔가 될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목사님도 저도 그래서 개원했잖아요. 뭔가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생각 없이 쭉 하는 거죠. 예, 강한 의지가 좀 강하고요.
무슨 뭔가 그 컴플리션, 과학 완수하는 걸 좋아해요. 큰 그림 보죠. 이 뇌 자체를 그렇게 쓴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걸 할 때는 신념령을 쓰시고요. 자, 근데 신념령의 단점도 있어서 신체형이 또 같이 서로 보완하는 거죠. 신념적이고 결단력 있고 모험 좋아해요. 여행 갈 때도 별로 안 두려워합니다. 개혁, 보수파는 신념형이 잘 없어요. 보통 뭐 있을 수 있지만 개혁적이고 집중력이 좋아요. 신념형들은 집중을 좋아하고 집중 방해받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신체형들은 산만해요. 왜요? 느껴지는 게 많아서 여기저기 잘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뭐가 더 좋은 거 아니라 그랬죠? 다 필요한 겁니다. 예. 각성되어 있어요. 정신 에너지를 통해 만족을 지향하다 보니까 신념형들은 각성형이에요. 반대로 신체형은 이완형이에요. 그래서 신념형들은 커피가 좀 잘 맞아요. 커피는 각성제거든요. 신념형들은 술이 힘들어요. 술은 이완제예요. 여러분 술 먹고 괜찮은 분들 손. 아무나 안 성대요. 예, 술 먹고 조금 이완되는 게 좋다. 신체형일 확률도 커요. 이게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탁월한 리더, 신체형은 그럼 탁월하지 않는 리더인가? 그게 아니고요. 탁월한 리더, 나를 따르라 리더가 잘 될 수 있고 비전 제시하고 독창적이죠. 자기만의 독창성이 있고 의미, 직관, 그냥 알아. 직관은 뭐예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아는 거예요. 직관. 목표 설정 후에 성취하는 거 좋아하고 디렉팅 진지하죠. 잘못하면 일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중심. 급해요.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되니까. 그죠? 분노. 화 잘 내요. 화 잘 내요. 지나친 자기 확신. 우리 목사님도 신념형인데요. 분노를 잘 안 하시거든요. 왠지 아세요? 부기질이에요. 목사님 사고형이 주기질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목사님이 주기질이 신념형에서 화를 좀 내셨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고 이제 디렉팅 진작 일중심이고 지나친 자기 확신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과하면 직설적이에요. 그렇죠? 야곱 바울. 야곱 바울 그렇게 보입니까? 야곱 보세요. 야곱 바울 보시면 신념적인 사람들이죠. 야, 이 바울 같은 사람 신념적이지 않으면 사람 그렇게 안 죽이죠. 그죠? 그리고 주를 위해 목숨을 그렇게 바치는 거 보면 스타일이 신념적인 거죠. 자, 반대로 신체형은 뭐냐면 점액질이라고도 했는데요. 센스를 써요. 자, 신념형은 정신 에너지, 신체형은 신체 에너지. 정신 에너지는 뭐예요? 집중이 이렇게 딱 깨달음이 좋은데 신체형들은 오감을 통해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신체형이 어떤 장소에 딱 들어가잖아요. 서치가 바로 돼요. 다 느껴져요. 신념형은 딱 들어가면서 딴 생각하고 있어요. 신념에 맞는 생각이 집중하고 있는 거죠. 신념형은 집중하는 것만 보이고 한꺼번에 이걸 잘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 중에 변화가 있는데 못 알아보는 배우자 있죠. 아마 신념형일 확률이 큽니다. 신체형은 작은 변화를 오감을 통해 느껴버려요. 그죠? 확률적으로. 이야기해 보니까 목사님도 저랑 비슷하시더만요. 변화를 잘 모르시더만요. 네. 신념형들이 좀 그럴 수 있다. 네. 신체형들은 그래서 안정과 신체적 만족을 지향합니다. 타고나기를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교회에 계셔야 되죠. 이런 분들이 하스피를 되게 잘합니다. 그리고 딱 보고 제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가지고 뭘 갖다 주시기도 하고. 제가 한 10분만 더 쓰고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현재를 즐기는 분이에요. 현재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미래만 있으면 안 되니까 원만하고 고요, 태평, 여유, 부드러운 이완된 분. 이완되셔야 돼요. 꾸준하고 보수적입니다. 믿음직스러워요. 인내를 너무 잘해. 평생 참다가 화병 걸리는 분이에요. 잘 맞춰주고요. 신념형 남편한테 엄청 맞춰줘요. 그러다 화병 걸리죠. 예. 현실 관리 잘해요. 돈 관리도 잘하고요. 탁월한 관리자. 멀티태스킹이 신념형 저보다는 더 잘 돼요. 누가 옆에서 말해도요. 다 관여하면서 자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몸 감각을 많이 활용할 확률이 크죠. 감각적이니까. 끈기. 이 사람들은 변화를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요. 있는 그 자리에 잘 있어요. 그래서 끈기, 부드럽고 이런 분들은 수용적이고 싫은 말 잘 못해요. 그 노를 잘 못해요. 신념형은 노를 엄청 잘하죠.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니까. 현실감, 신체적 재능이 좋을 확률이 커요. 신체적 재능이 천재적인 사람들은 보통 신체형이 많습니다. 대신에 이제 느리고 왜 가만히 있으니까 게을러요. 변화를 안 하려고 하니까 단점이죠.
완고해. 아우 진짜 안 바뀌어. 고집 세요. 예. 장난스럽죠. 몸 개그 잘합니다. 신체형들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 아내가 얼마나 몸으로 웃기는지. 여러분 본 적이 없으세요? 내향적이라서 절대 여러분 앞에서는 안 그래요. 그죠? 저 앞에서 많이 하는데 진짜 재밌습니다. 저는 그런 몸개그는 못 따라해요. 몸개그를 잘하는데 한번 보여드리면 좋은데 절대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장난스럽고요. 예, 어린아이 같아요 좀. 그래서 여러분 그 다 아실만하니까 우리 장로님 중에 장로님 두 분 다 신체형으로 저는 보거든요. 두 분 다 계시나요? 예. 예. 그래서 신체형들은요 이완되고 수용적이기 때문에 애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 이종의 장로님 보면 애들이 되게 잘 따르잖아요. 신기하죠. 저 같은 신념형은 애들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애들 딱 알고 안 와요. 장난스럽고 애들 케어 잘하고 신체형 모성 본능 왔답니다. 모성 본능. 신체 살덩이에 대한 마음이 되게 강해요. 살덩어리 있잖아요. 몸. 그래서 몸 관리도 철저하고 애 어떻게든 아프면 안 되고 막 그러고 아브라함이 신체형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쳤잖아요. 이거는 미치고 팔짝 뛸 만한 성숙입니다. 자기의 기질의 약점을 연단받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이게 신념명도 자기 아들 갖다 바치기 다 어렵죠. 다 어려운데 신체형들은 진짜 그러기가 힘들어요. 본토 지축 아비 집을 떠난다. 와 이런 거 진짜 안 됩니다. 근데 떠났어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가 봐요. 재능. 예.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세요. 아내를 두 번인가 팔죠. 두려움이 많아요. 신체형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왜냐? 뭘 자꾸 느끼거든요. 이렇게 그 감각이 많아서 나쁜 게 다 느껴져서 불안이 많아요. 여러분 신체형들은 부부 중에 한 분은 불안이 높아요. 그럼 한 분이 꼭 이야기하죠. 그게 뭐 불안할 일이냐고. 그분에겐 불안할 일입니다. 신념형들은 그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냥 내가 볼 때 안 불안하다고 안 불안한 게 아니에요. 신체형들은 신념형보다 훨씬 많은 걸 느끼기 때문에 오감으로 나쁜 것도 자꾸 느끼고 게다가 사고형까지 있으면 걱정 의심 더 많죠. 예. 정신 에너지, 신체 에너지. 예. 넘어갈게요. 이거는 아까 했으니까. 그 신념형들이 각성도가 높아요. 그래야 집중을 하죠. 정신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이 그 각성도가 높아요. 그래서 최저각성 이론이라고 해서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체형들은 타고나기를 각성도가 낮게 책정되어 나와요. 신념형들은 타고나기를 높게 책정되어 나와요. 그래서 신념형들은 뭔가 각성했을 때 집중이 잘 되니까 각성해서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주신 이제 신념형이죠. 반면에 그런 사람만 있으면 다 긴장하고 살아요. 신체형들이 이완하게 해주는 거죠. 신체형들은 뭐가 이완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념형들이 못 쉴 때는 신체형 도움을 받아요. 신념형들은 일 중독에 빠지면 잘 안 쉽니다. 저처럼. 근데 아내는 신체형이니까 쉼이 뭔지를 저보다 훨씬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아내 말, 남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났다 생각하면 안 듣죠. 그러다가 사고가 나죠. 네. 자, 외양 내양까지만 마칠게요. 관심이 내 몸 밖에 있는 거죠. 에너지 쓰는 게 주 무대가 외부 밖에 있고 장점은 뭐예요? 외부 세계에 강한 대신에 내부 세계가 약해요. 제가 내부 세계가 약해요. 그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예. 그래서 지조 없어요. 제가 좀 그냥 누가 그러면 예하고 따라가고 막 그러거든요. 예. 내향형들은 지조가 높아요. 진짜입니다. 예. 자칫하면 자기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예. 너무 없어서 그죠? 여러분 선지자들은 외향형이 거의 없어요. 선지자들이 지조 없는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할 때는요 내향형들을 많이 세우시는 것 같아요. 내향형들은 시대의 흐름을 외면하거든요. 세게 하면 누가 뭐 한다고 해서 잘 휩쓸려 가지 않아요. 엘리야 내향형이죠. 그 내향형이면 내적인 세계가 강하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어요. 잘 깨닫고 그 내향형들이 이런 묵상가들, 이런 철학가들 그런 사람 잘 되죠. 그리고 선지자들은 대부분 내향 같아요. 세례 요한 100% 내향입니다. 그런데 신념적이고 감동적인 사람이죠. 다음에 또 이야기할게요. 반면에 내향은 관심이 내부에 있고 내면 세계는 강해요. 그래서 주관 중심, 그러니까 지가 맞으면 다 맞아. 남의 말 잘 안 듣는 단점이 있어요. 네. 고집불통이 되기도 하고요. 자기만 있는 이게 이제 과하면 예. 시대 흐름을 외면해. 그래서 선지자들이 딱 맞죠. 예수님도 내향형이시고요. 예. 타고난 느낌 자체가 외향형은 자꾸 외부에 관심이 있고요. 내향형은 자기 안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이 강의도 들으면서 내향형들은 약간
저를 거절할 확률도 있어요. 에이, 뭘 저럴까? 자기가 중심이시거든. 그 나쁜 게 아니라 그랬죠. 외향형들은 제 말이 다 맞다고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네, 그 객체 주체 중심. 외부 세계가 주무대, 내면 세계가 주무대. 네.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실제 현실이 좀 강하고요. 내향적인 사람은 내부 세계가 강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제 내향적이면 내적인 성찰이 좋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내적으로 영적 세계 풍성할 수 있는 교회인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외향적이셨으면 우리 다 밖으로 돌았을 겁니다. 뭐 전도하고 와야 되고 외부 활동 많이 하고 그럴 수 있어요. 네. 자, 여기 마무리할게요. 외향형들은 그래서 자칫하면요 파티장에 있는 삶을 살기도 해요. 너무 파티장에 자기 목소리 안 들리죠. 자기가 너무 없어지는 이게 단점일 수 있어요. 네. 내면 세계 파악이 어려울 수 있고요. 반면에 내향형들은 동물 효과가 있어요. 지 목소리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약점 강점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가 좀 치우친다 아니면 내가 이 기질이 이렇다 그러면 배우자나 또는 다른 분들의 이 반대 기질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외향들은 이제 외부 세계이기 때문에 좀 넓이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좀 부패식으로 하고요. 내향형들은 관계를 맛집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명과 대충 친한 사람 외향형이고요. 내향형들은 그렇게 잘 못해요. 1대1, 1대 소그룹 이걸 훨씬 잘하는 거죠. 가만히 보면 저랑 깊이 이야기하는 사람 분은 잘 안 계시죠.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잘 못해요. 그런 제가 1대1 상담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아, 진짜. 저는 이렇게 그냥 그룹을 하는 게 좋은데 저는 외향이니까 그래서 넓이를 잘하는데 상담은 깊이가 중요하니까 저는 빨리 상담을 좀 접고 딴 걸 하고 싶은데 예, 그런 장단점이 있다. 제가 두 번째 원장님은 내향적인 분 뽑습니다. 네, 이런 게 필요하면 그쪽으로 보내고 저는 이제 외향으로 하실 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향적인 사람은 확률적으로 남 탓 잘하고요. 내향적인 사람은 자기 탓 잘합니다. 확률적으로. 왜? 자꾸 내 속만 보이니까. 그래서 자기 탓을 과하게 하는 분들은 내향일 확률일 거죠. 윤이 어디 갔노? 내 생각에 윤이가 약간 그런 느낌이, 이 제 느낌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러면 이제 위축되고 우울해질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외향적인 현이는 어떻게 되죠? 남 탓 잘할 확률이 있는 거죠, 그죠? 확률이 그렇다. 확률을 뭐가 더 좋은 거? 아니다, 아니다. 다 약점이 있다. 저도 남 탓 잘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자기를 찾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남 탓이 심해지면 분노 폭발, 자기 탓이 심해지면 우울증. 분노 폭발하는 사람들은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우울증인 사람들은 암이 생기고 막 이런 뭐 하나 좋은 게 없는. 예. 자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부분은 제가 오늘 양을 많이 뺐네요. 이게 사실 3주 만에 하려고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이해가 좀 되셨나요? 예, 재미도 있으시면서 다음 주에는 예, 어쨌든 또 연결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좋은 시간을 주셔서 웃고 나누고 즐거운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라도 깨닫게 해주시는 바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잘 수용하고 나의 내면의 성장뿐만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같이 연합하고 하나 되고 또 교회가 좀 더 색깔 있는 교회다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라도록 이 시간이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되는 우리의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